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앉아서 들으면서 마음에 아주 평안함과 또 내 집에 있는 그 안정감이 제 마음속에 아주 편안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안식일은 우리 홍성교회에서 서경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역시 내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귀한 안식일 와서 보니 찬양이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 단의 아름다운 이 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콜록콜록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요즘 여기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2월 9일 어제지요.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특별한 축제가 있지요. 뭡니까?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주제는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주제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참가하는 선수는 약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평화와 화합이지요. 이런 올림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어제 이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이 올림픽의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공동 입장을 한 일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 게임 이후로 11년 만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을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개회식에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남한과 북한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북한에서 온 김여정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요.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전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가 매우 큰 의미를 시사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이 17일간의 올림픽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종목은 전체가 17개, 몇 개입니까? 15개 종목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계올림픽 얼마나 아십니까? 설상이라고 해서 눈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또 스키 점프, 스노보드 이런 눈 위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설상이라고 합니다. 7개가 있고 빙상,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종목이 5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금을 얻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이런 것들이 빙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빨리 미끄러져가는 속도 경기지요. 미끄럼 경기지요. 3개 종목이 있습니다. 밥슬레이하고 루지하고 스켈레톤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평창에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올림픽 경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기들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 시대에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가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 당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대대적으로 펼쳐지는 대회나 경기에 무관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이 홀수를 읽겠습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고린도에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그 지역인 고린도에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여기서는 필드라고 하는 경기와 격투기, 그 다음에 경마, 이런 경기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 당대에 최고의 인기 종목이 4가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상,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싱, 권투지요? 권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슬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최고의 인기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수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이태리 가면 지금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지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죄수들이 그 굶주린 맹수들과 싸웠던 그런 장소지요. 그것도 하나의 경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그 올림픽 경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 9장 24절로 27절에 나오는 경기가 2종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2종목이 발견되어집니까? 아마 잘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육상 경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무슨 경기냐면 복싱입니다. 권투입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인용하는 경기의 두 번째는 26절 하단부터 27절에 있는 복싱 경기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정말 4년 혹은 근 8년, 10년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오랫동안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하나 따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영감을 받은 성경의 기자인 바울은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그 당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후대에 있을 성도들을 위하여 아주 귀한 권면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의 내용은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달리게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그 육상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처럼 다름질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만 마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분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경기에 임하는 달리는 운동 선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도 그 상을 얻도록 이 선수들처럼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처럼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달리는 운동 경기에 임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달리는 주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리는 사람들이지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지 그 경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달리는 선수로서 그 경기에 임한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출발선에 선 이 육상 달리기 선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달려가는 신호의 음에 그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 신호를 듣자마자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그 선수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 게임,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달릴 때마다 이 선수는 그 기량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장해가는 사람들이지 퇴보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숙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도 성숙해야 되고 행동도 성숙해야 되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어른스러워져야 되고 신앙의 모든 생활 모습도 점점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져야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 나가는, 그 성장이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어디까지 전진해 나가야 되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지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 자신이 달려가는 선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보다는 월등한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 스스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달려간다고 그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운동선수임을, 그리스도인의 올림픽에 참여한 달리는 선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량이 날마다 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교훈은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수로 뽑아서 약 10개월 동안 아주 고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태능 선수촌처럼 그런 선수들을 모집해가지고는 10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 종목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절제를 시켰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못 먹게 시리 아주 철저하게 음식을 구분시켰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그 10개월 동안은 오락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놀고 뭐 춤추고 이런 오락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규칙적인 습관,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잠을 딱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시간에 운동하고, 아주 규칙적인 아주 절제된 생활을 그 10개월 동안에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이 25절에 언급된 절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런데 그들이 절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아름다운 꽃처럼 월계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는 그 최후의 승자의 머리에 월계관을 모든 관주들이 보는 가운데 씌워줍니다. 그 월계관을 씌워줄 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면서 환호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한순간을 위하여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승리를 위한 두 번째 교훈은 훈련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떠받치고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고 혹 맺혔을지라도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감독을 뽑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뽑을 때, 목사를 뽑을 때 그 감독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말을 하는데 절제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분을 함부로 표출하지 말아야 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 억울한 소리에 대한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잘 품고 오랫동안 참으며 그들에게 절제된 말과 언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감독에 합당한 자격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새롭게 신앙을 한 초신자가 화를 내는 것하고 교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을 내는 것하고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음식을 한 가지 먹어도 이제 갓 교회를 나온 초신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음식 저 음식 다 함부로 먹는, 가려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음식 저 음식 아무거나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삶에서 끼치는 절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는 말세를 사는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덕목 가운데 하나를 절제를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끊임없이 주섬주섬 다 내뱉어 내면 그 지식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제를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 해나가는 훈련장입니다. 절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훈련하며 살아야 될지를 이 절제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곳이 우리 모두의 훈련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할 때는 어떻습니까? 훈련할 때는 코치가 때로는 땀을 펄펄 흘릴 만큼 힘든 일을 고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 다리 쭉 뻗고 좀 누워서 쉬고 싶은데 그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근육에 경련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시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 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거기서 훈련하고 배워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갈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장인, 그리스도인의 훈련장인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고 너그럽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많은 상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훈련 장소에 있는 훈련하는 선수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더 격려하고 함께 어깨를 함께 마주하면서 팔짱을 함께 끼고 함께 달리고 함께 훈련하는,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는 최후의 승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교훈은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러분, 이 26절에는 두 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달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달리기의 핵심은 결승점입니다. 골인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기는 방향성이 핵심입니다. 달리기는 참 잘 달렸는데 골인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향해서 달렸다면 그는 실격 처리됩니다.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유상 경기를 보시면 거기 라인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1라인부터 쭉 8명 라인이 쫙 있는데 자기 라인에서 달려야지 자기 라인 밖에 다른 라인을 밟거나 다른 라인에 들어가면 실격입니다. 그 라인을 왜 쳐놨냐면 정확한 방향으로 달리도록 하기 위하여 라인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 자신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무작정 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골인 지점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골인 지점이 어디 있는지 목표 지점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달려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 경주자들이 달려가야 될 그 결승점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계십니까? 그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를,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경주자들의 꼬린 지점은, 그들이 달려가야 될 결승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보고 달려가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의 수준까지 달려가고자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을, 대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까지 이르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바울은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그의 목표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시선을 정확히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6절에 후반부에 나온 이 싸우기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요, 그 의미가 권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원어가. 이 두 번째는 복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투는 그 핵심 대상이 뭡니까? 달리기는 꼬린 지점이 핵심이라면, 방향성이 핵심이라면, 복싱은 뭡니까? 상대편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정확한 펀치를 날리는 것이 복싱의 핵심입니다. 여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요, 상대편을 아주 정확히 한 방의 펀치에 정확히 KO패를 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이 가끔은 엉뚱한 사람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에베소 6장 10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싸움의 대상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싸움 상대를 잘못 선택해서 사람과 뭔가를 다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교훈, 마지막 교훈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할 때 이 쳐라고 하는 요 한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복싱에서 상대편의 요 눈 아래, 요 눈 바로 밑에를 여기 뭐라고 하죠 이걸요? 광대뼈인데를 정확히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여기를 날리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멍들겠지요. 그러면 시야가 흐려지겠지요. 그러면 비틀거리죠. 그때 또 펀치를 날리면 KO 되는 거지요.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할 때 눈 언저리를 때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노예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상대방의 눈 언저리를, 원수의 언저리를 탁 쳐가지고는 그 사람을 노예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27절에서 자기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 원수가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싸움의 복싱의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산상보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복싱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로서 결승점 달려가야 될 골인점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설정한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달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복싱 선수와 같은 선수인데 그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 죄된 자신의 죄된 본성이 자기가 싸워야 될 원수요 상대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하는 그런 싸움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올림픽에 참가한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구경만 하지 않고 선수로서 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올림픽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고작 17일 동안만 경기하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되는 쉼이 없는 끝이 없는 장엄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그 경기가 맞춰질 때까지 인내하며 경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상대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인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